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한참을 이야기를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주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을까? 성경에 눈이 가려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4장 31절에 오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밥을 먹던 말씀을 설명해 주시던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이제 이들이 알아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은 또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뒤에 계신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셨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계셨는데도 또 이렇게 대화를 해도 주님인지 몰랐다. 왜 이 제자들도 또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어떤 세계관,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는 죽으면 끝이었던 것이죠.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그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내 앞에 있어도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땅에 없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우리가 모르면 아무리 보아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생각 너머의 세계, 또 지식과 믿음, 이런 것이 없으면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나사로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한 예표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실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남매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였습니다. 여행 중에 한 번씩 들러서 이들과 교제를 하셨던 그런 남매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천천히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은 이 죽음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자면 곧 일어나겠네요. 괜찮아지겠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예루살렘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다가 우리도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또 본 적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살리러 가는데 죽으러 가자 이러고 있는 거죠. 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잠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잠잔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잠자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잠을 자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침에 깨어납니다. 부활입니다. 잠잘 때마다 죽고, 그리고 아침에 깰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침,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아주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잠을 아주 잘 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잡니다. 뭐 복잡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냥 잡니다. 왜 그러느냐? 죽는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단순해지잖아요. 죽는데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있겠습니까? 죽는다. 이제는 죽는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시간은 죽는 시간이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고 자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를 깨웁니다. 오늘 본문 11장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치러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항상 먼저 오십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방구석에 숨어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또 마리아에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나사로에게도 주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우십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영생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우리를 깨우셔서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니 마리아가 라비여,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오셔서 주님에게 여러분들을 깨우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새 길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마르다가 마중을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 수 없는, 지금 죽었는데 다 모든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마르다는 주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이었냐, 우리는 종종 양자택일의 오류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것이죠. 죽었으니까 끝났다. 근데 마르다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열려 있는 것이죠. 살았다 아니면 죽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 그 다른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죽으면 끝이고 살면 사는 건데, 죽었으니까 끝난 건데, 아니다. 부활이 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다른 길이 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바로 절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뭔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 새로운 역사가 있다. 부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죽어서 다시 살 것이고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합하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자들은, 그렇게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죽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산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세례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죽었고, 우리는 그럼 세례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들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그전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죄의 종이 됐던 존재들입니다. 거짓자. 거짓자. 그래서 그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기심과 욕심과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죄된 나. 그게 이전의 나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됐다. 새로운 삶이며 영원한 삶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삶이다. 여러분,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가 죄로 다시 갈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는 순종으로 의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향한 존재, 우리가 죄에서 자유돼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이며 거룩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또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식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삶을 시작하는 우리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과 같은 인격, 하나님과 같은 성품, 하나님과 같은 새로운 새 존재가 된다. 여러분이 참여한다는 말은 코니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교제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같은 인격,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새로워져 갈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성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체가 주님과 같이 새로워지니, 하나님과 같이 새로워지니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 보아야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선을 행함으로써 나중에 천국에 가서 뭔가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영생의 삶이며 생명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과정인 것이죠. 죽어서 땅을 끝나고 받는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이고, 그 복된 걸음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그 문턱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의 삶을 산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걸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런 죄의 길이 죽음이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죽는 걸음인데, 이거는 가면은 우리가 다 인생이 망치는, 우리의 이 삶이 무너지는 삶인데 그걸 다시 갈 어리석은 자는 없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찬식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것입니다. 주님과 합하여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과거의 거짓자로,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죄의 길에서 더 이상 머무적거리며 거기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아는 거짓된 죄된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죽은 자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내 몸속에 채워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과 같이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소망이 더해가는 이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